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이전에 창세기 1장을 강해를 하고 2장에 들어가서 이제 일곱째 날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런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의 내력을 쭉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비를 내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드날은 추목이 없고 나무가 없었고 안개만 올라와 적셨더라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일곱째 날은요 완전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구약성경에서는 출애굽기 그 20장에 그렇게 나오지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너희는 이거 기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이해하냐면요. 하나님이 달과 해와 별과 지구, 나무, 동식물 모든 걸 사람 지어 놓으셨다. 엿새 동안에 이걸 만드셨고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이분이 안식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걸 살펴보면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이 내역이 이런 자연 만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이 장차 이루시려고 하는 새하늘 새 땅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고 그 다음에 구약성의 이사야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을 지켰다. 언제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지켰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정말 등장합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 새 땅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도 새하늘 새 땅이라고 했어요. 자연계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신령한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해서 이분의 하신 일을 그대로 믿고 받아서 믿고 어느 날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 사람은 새하늘 새 땅이 된 거예요. 이전 건 다 지나갔다 이거죠. 이전 사람이 아니라요. 이전에는 마귀의 사람이었죠. 이제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입니다. 이 사람이 완성되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고통, 아픔, 슬픔이 없습니다. 누림만 있습니다. 영광만 있습니다. 이 사람 속에는 옛것 다 없어졌어요. 습관과 길까지도 없어졌어요.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길 다 없어졌어요. 죄가 안 나와요. 이 사람 속에는 거룩만 있어요. 이게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는 거예요. 성경 믿는 사람을 성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을. 거룩한 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요. 먼 훗날 그것을 이루실 것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런 순서로 이런 단계로 내가 이루겠다. 방법은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시는데 무엇을 재료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만드셨느냐 그걸 말씀하거든요. 인간론의 출발이고 우리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를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통해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장 3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예수님 부활하러 올라 다시 오시는 그 시대부터 이루실 계획이라니까요.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이분 안식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루어진 사람 속에서.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날짜를 따져가지고서 계산해서 7번째 날 토요일이거든요. 그날 쉬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 날짜가 아니라 오늘날은 사람의 날이 된 거예요.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첫째 날 된 사람, 둘째 날 된 사람, 셋째 날 된 사람 있고요. 여섯째 날 된 사람은 완전히 된 거예요. 이 사람 하늘의 씨만 먹어요. 그리고 이 사람 속에서 이분이 일을 이뤄요. 왜? 더 하실 일이 없어요. 완성시켰어요. 창세기 1째 계획했던 사람이 나왔다고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나려요. 무슨 날? 7째 날. 7째 날은 어둠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악이 없습니다. 거룩과 의와 선만 있어요. 이 사람 속에서 안식하시다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죠. 미래 계획입니다. 4장부터 이 땅의 역사예요. 근데 4절부터는 2장 4절에서 6절까지는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땅을 경작하고 나무에 풀이 나오게 하는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이것도 비유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므로 이 땅은 진리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해서 하나님 하실 일은 자연과 우주 만물 창조도 중요하지만 이분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빼닮은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겉모습은 예수님 모습이요. 이 속도 예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만들어낼 목적하에 우리 인간을 만들어요. 오늘 만들어지는 사람은요. 바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한 기초라 이 말이죠. 바탕이요. 기초의 사람이요. 바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 아다마 그렇게 나와요. 저기 원성경에는 아파르 민 하 아다마 그 흙으로 그 흙에 그 땅의 흙으로 또는 그 흙의 먼지로 그 땅의 흙으로 그분이 지으신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의 흙으로 또는 그 흙의 가루 먼지로서 야차르 사람을 빚으세요. 우리가 토기를 빚는다고 하잖아요. 자기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도 친히 당신의 손으로서 땅의 흙의 먼지, 땅의 가루, 흙으로서 인간을 빚었다 이 말이죠. 이런 모습을 빚으신 거예요. 근데 이대로 두면은 동물로 끝나요. 동물이에요. 동물.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2장에 나와요. 2장에 흙으로서 각종 짐승과 새와 해를 지으셨다 나오잖아요. 이분이 만들어 놓으면 이게 살아 움직여요. 그게 누구냐? 하늘의 새요, 바다의 물고기요,
둘째 짐승 가축입니다. 그것은 영도 없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더더군다 모르고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 자연 만물은요 본능대로 움직여요. 본래 주님이 주신 기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처음에 만들어진 상태는 그 상태입니다. 동물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빚어놓으신 다음에 그 코드 안에 네샤마 하이라고 할 거야 아마. 네샤마 하이. 빼 아파우 니시마트 하임이겠습니다. 그 사람의 코드 안에, 코가 두 개잖아요. 복수예요. 그 사람의 코드 안에 그분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무슨 호흡? 살아있는 호흡. 이걸 불어넣었더니 오늘날 우리가 인간이 된 거예요. 처음 만들어진 아담이라고 이름 붙였지요? 아담이란 그 아담, 즉 그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서 흙의 먼지로서 빚어가지고서 친히 만들어 놓은 그 사람, 우리말로 불렀습니다. 그 아담인데 하아담. 우리말로 하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놓은 그 사람. 그 사람 속에 우리 주님의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으셨더니 코에다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 하야. 즉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왜 살아있는 몸이 되었다고 했을까요? 살아있는 목숨을 위한 존재가 되었다. 레 전치사. 살아있는 목숨을 위한 존재가 되었다. 그 사람이. 흙으로 빚어놓은 그 사람의 코에다가 주님이 산 호흡을 불어넣으시자 생명을 위한, 살아있는 목숨을 위한 존재가 되었다. 좀 이상하지요? 생각을 하고 관찰해서 판단해서 결정해서 어떤 일을 해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이게 하아담이에요. 그 아담입니다. 그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말씀 생명인데요. 살아있는 목숨을 위한 존재라니까, 이 사람 존재가. 살아있어. 근데 살아있는 목숨이에요. 그래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요. 다. 원하는 직업, 원하는 일, 그걸 따라서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잖아요. 결혼하는 것도 가치요, 자식 낳기는 것도 가치요, 직장 자기 적성 맞는 것 하고 싶은 일을 살아도 가치요. 그 인생살이 전체가 유익하고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은 거예요. 이게 생명이 된 사람이에요. 생명. 맹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라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몰라도. 당시 자기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생기가 있고요. 활달하고요. 끈기가 있고요. 긍정적, 진취적이에요. 진취적입니다. 왜 이루려니까. 목표를 정하고 일을 해요. 이게 자연계의 인간입니다. 본래 창조해 주신 인간이야,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한테는 아버지가 큰 목적을 두고 지으셨어요. 이 인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할 줄 알고 관찰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해낼 의지가 있고 어떤 것이 자기한테 좋고 유익하고 이루고 싶은가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걸 따라가 살아가는 지총 인격작용하는 존재. 이게 보편 인류입니다. 이런 보편 인류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 인구가 80억에 도달했다고 하잖아요. 물어보시면요. 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나이 80, 90이 넘어도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다 하고 싶다고 하지. 그냥 그만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요. 그게 없는 사람이지. 할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떠나는 거지.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인격이 있으신 우리 인격을 주셨어요.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지적 요소가 있고 관찰하고 생각을 해서 판단해서 결정해서 목표를 정하고서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만 득실득실하다 믿다가다면 아버지는 뭘 얻으실까요? 아니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있다 가득한데 거기서 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지요? 이 안에 목숨이 있지요? 목숨이 있습니다. 목숨이라는 건 생각을 하고 관찰하고 판단하고 의적으로 일을 해나갈 뿐만 아니라 이 감정이 있어가지고서 희로애락을 걸 느끼는 것이고 결단력과 용기가 나오는 것이고 반대로 슬픔과 애통도 있는 것이고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 이런 존재를 갖다가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처음에는 다르게 태어나요. 나중에 이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전부 죄인으로 나와요. 그럼 왜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지키게 되었을까? 이제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하시느냐? 에덴의 동편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지역이 에덴이었던가 봐요. 그 에덴에다가 정원을 만드셔요. 간, 공원, 정원, 동산, 언덕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으로서는 이상적으로 거기서 꿈을 키우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족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신 거지요. 그건 장차 나타날 새하늘 새 땅,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게 예표입니다. 이것이 에덴동산은. 그럼 나중에 없애버리잖아요. 주님이. 잠시 보여준 거예요. 왜? 당신 하실 일을 알리시려고. 믿는 사람에게. 그걸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가 머물게 하세요. 사람을. 처음 사람을. 그리고 이 처음 사람의 중심을 빼가지고 똑같은 사람 만드는 게 하와지, 여자지. 이쉬, 남자. 이샤, 여자. 남자, 여자를 만드시지. 그게 통상 할 일을 해요. 이름도 붙여주고, 놀기도 하고, 다니면서.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동산을 가꾸며, 어떻게 해요? 지키도록 하기 위했다, 이거지. 여기에 굉장히 깊은 아버지 하실 일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에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 하와는요, 완전하게 될 하나님 아들들에 대한 예표예요. 모형이고요.
타락한 다음부터는 완전히 사탄의 종이 되어서 종로타는 멸망에 들어갈 사람들의 예표고요. 이들이 들어가서 사는 땅은 흠이 없는 땅이라는 것을 10절에서 10절까지 얘기해요. 전부 이상적으로. 뭐 아름다운 강이 생기고 다음에 금과 금이 순금이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완전하게 다 갖추고 있다 이 말이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 처음이자 마지막인 파라다이스입니다. 딱 우리 인류 역사에 파라다이스 한 번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파라다이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실용종교에 그러잖아요. 과천 땅에서 7교회가 생겨나고 7교회를 주님이 책망하라고 누구를 보냈대요. 그들이 전부 다 멸망에 들어갔대요. 주님 거역함으로. 근데 그걸 전달한 사람이 보혜사가 임해서 보혜사 딱 한 사람한테 임했어요. 이만희 씨예요. 보혜사가 임한 이만희 씨가 구원의 길을 제시해요. 이게 계시록 책을 받아먹은 사람이고 두 감람나무 된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된 사람이고 보혜사와 하나 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보혜사와 하나 된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은 보혜사 하나 됐지. 그래서 과천에 새날 새 땅이 지어진대요. 그 장막성전, 그런 장막성전이 바로 새날 새 땅이래요. 이것이 앞으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된대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정방향인 길이, 넓이, 높이가 300km 되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지고 세계인들이 거기 들어오려고 이제 다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땅에 세워지는 파라다이스는 없습니다. 새날 새 땅이라는 것은 이 육지, 이 사람 사는 이 자연이 변해서 전혀 새로운 땅이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새하늘도 이 하늘 다 없어지고 다시 만든 하늘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을 두고 한 얘기지. 믿는 사람이 곧 구원받으라고 새하늘 새 땅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완전해지면은 13만 4천이 된 것이에요. 14만 4천은 완전한 사람을 가리키는 건 숫자가 아니라.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세워진 사람이 속에. 이게 완성된 사람이에요. 이게 완성되면은 천년왕국을 누려요. 저 지극한 복을 누린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기 전에 누린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이제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후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앞으로 엄청 나타날 거예요. 엄청나게.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성세를 사람 이루어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때가 구속사의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미리 말씀하신 마지막 때예요. 그때는 죄도 엄청나게 많아서 정말 대적하는 일도 많이 나오거니와 대적하는 방법도 아주 신묘하다고 안 되겠네요. 교활하고 교묘하고 거짓되고 위선되고 악하고 그 짝이 없어요. 반면 한쪽에서는 하나님 아들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를 사모하고 그때를 기도하라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 주님이 에덴이라는 곳에서 사람을 만들어서 세워놓은 이 사람, 겉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요 속은 인격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 이 사람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이 사람이 우리 주 예수와 연합해서 새날 새 땅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연단받고 온전하게 순하게 자라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돌아가기 목적하에 이런 사람을 지어놓은 거예요. 재료로 쓰시려고. 이게 보편 인류는요 하나님 만든 재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들을 만들 재료로 만들어 오신 거예요.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불러내셔서 이 사람을 갖다가 죄를 다 예수의 피로 없앤 다음에 죄가 나오고 있음에도 깨끗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스럽다고 여기면서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도 옛날 아담의 기질이 있어가지고서요, 타락한 후에 아담의 기질이 있어가지고서요, 죄가 나오고 악이 나오고 거짓이 나옵니다. 자, 그 기질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죄가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악이 나오던 길과 습관이 확 바뀌어서 새 사람 된 다음에 완전해질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거기는 등불이 필요 없대요.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요. 그분과 함께 산다 그 말이죠. 우리 아버지 영과 성령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요.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고 했어요.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열매가 나쁘면 그건 가짜 나무입니다. 열매가 잘 열려야 좋은 나무예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이거예요. 나한테서 성령의 열매 나와요. 우리 주 예수의 인격 성품이 나와요. 그분의 거룩과 의와 선과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바뀐 거예요.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 주님 했어요. 너희는 깨끗하게 만들었다. 좋은 나무 만들었다 내가. 열매를 내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0절 이하에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다스리게 하자. 뭘 다스려요? 생명을 다스리는 거지요. 자신의 주는 생명을 키워서 자라게 하고 다른 생명을 받아서 자라도록 돕고 생명을 일으키고 생명을 전해주고 생명을 누리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나오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천지창조의 목적이며 사람 만드신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처음 만든 사람이 완전하다고 그래요. 완전하다. 근데 완전하게 지어지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만든 재료로서 완전한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된 것이 아니라니까, 만들 때부터. 그러니까 죄에 빠지지요. 사탄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요, 만들어질 때는요, 아직 죄는 없습니다. 아직 악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서 거기에다 마음을 뺏기고 여기서 정욕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타락한 인간이었고 아까 사탄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교활한 자가 사탄이라 뱀이라겠지요. 뱀은 사탄의 상징이고요. 사탄을 뱀으로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교묘하고도 잠도 안 자고 악을 저지른 자이기 때문에. 뱀이 눈 감는 거 보셨어요? 무언가를 찾으려 항상 눈을 뜨고 다니, 불을 뜨고 다녀요. 그런 속성을 따라가니 뱀이라고 한 거예요, 사탄이한테. 그러므로 오늘 사람을 만나 왜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그 좋은 곳에 놔뒀냐 이거지요. 어째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도록 허락하시냐 이거지요.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죄가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 만들 재료예요. 그러면 왜 죄가 나오게 할까요? 죄 용서에 감격이 없이는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것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죄를 지은 적 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가정해 보겠어요? 이 사람은 감사를 몰라요. 하늘나라 가서도 지가 잘나서 하나님 아들 된 거 알고 이 땅에 지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 거지 감사를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놓아야 할 첫째 조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 죽어요. 잘못이 없어요. 혐의가 없는 분이요. 이런 분이 끌려가서 죄를 뒤집어 쓰고 모함을 받아가지고서 악한 자로, 선동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자로. 아니, 사탄이 지가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지가 나쁜 놈인데 우리에서 뒤집어 쓰고 있다니까. 인간들의 그 대신 종로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조장한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들 갖다 뱀이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 유대인들. 그거 나를 위한 거랬다, 나를 위한 거. 요한 1장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신 다음에 해방하신 다음에 나라와 제사장을 세우셨대요, 이런 사람들. 나라는 주님 나라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뜻을 이루는 제사장입니다. 나라는 또 바실레이라고 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와 제사장을 만들었대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용서받고 나니까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게 하신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어쨌든 처음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으니 지적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고 아버지 생명은 없었어요. 아버지 영도 없었고 그저 인간의 영, 인간의 혼, 인간의 몸 순수하게. 그러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영광을 줄 가능성이 있는 존재를 지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런 사람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들어서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연합되어서 하나님 아들 되고 이들이 말씀 모으면 자꾸 자라나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런 사람 만들어낼 목적하에 처음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이지. 흙으로 만들어진 것마다 본능에 충실해요. 새와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다겠지요. 근데 지금 본능도 살아, 본능. 야성. 근데 이들은 지적 인격이 없어요. 조금 미약하게 있어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만. 우리 사람은 풍부합니다. 이 풍부한 지적인 인격적인 걸 가지고서 악을 저지르고 지르는 데 사용한 거예요. 주님은 그걸 덮어준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갖다 아들 만드시려고. 많은 아들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목적하에 이 땅에 지음받고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오늘의 인류가 되는데 오늘 인류를 존속시키는 이유는 이들을 갖다가 불러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넣고 또 회개시킨 다음에 그리고 들어오셔서 연합자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서 아들들이 많이 나오게 완전히 영광 돌리고 그들도 복을 누리는 이런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죄에 빠진 첫사람을 만들어 오셨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